주제는 동기,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어제 모임은 잘 하셨어요? 좀 풍성한 모임이 되었습니까, 어제? 감사합니다. 함께 하지 못해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잘 마무리되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는 사람의 마음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함께 좀 나누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우리의 인생의 생애 여정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구성되고 만들어진 마음들이 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때로는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연약한 면들도 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받아주고 그런 서로의 필요를 인정해주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했습니다. 오늘은 동기라고 하는 건데요, 이렇습니다. 목사로서 또 이렇게 살아갈 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성도들이 변하는 거죠. 좋게 변하는 거,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하는 거, 제자다워지는 거, 뭐 이런 것을 기대해요. 그게 목사가 목회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그 의미 있는 일일 겁니다. 그런 변화의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 변화를 목사가 강제적으로 이끌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변하세요! 라고 해서 변하는 것도 아니고 변하지 말아요! 라고 해서 안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목사가 가지고 있는 목회라고 하는 이 영역에서 참 중요한 겁니다. 변해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주는 것,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주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지도록 동기를 부여해주는 거죠. 인간은 진리를 알지 못해서 진리대로 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행동으로 옮길 만한 충분한 동기부여가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진리대로 잘 살지 않습니다. 즉 변화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스스로 그의 마음 가운데 변화해야 할 어떤 특별한 의미, 특별한 무엇인가가 잘 작용하지 않는 거죠. 물론 한 사람의 어떤 행동, 한 사람의 변화, 이런 모든 것이 어떤 하나의 동기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변화의 동기를 계속해서 일으켜내려고 애쓰고 그 동기를 통해서 스스로 변화하고 스스로 성숙해가고 성장해가기를 참 많이 바랍니다. 근데 이 동기라고 하는 게 사람의 마음속에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규정하고 가르쳐주고 뭔가를 써주고 텍스트로 만들어내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만질 수도 없고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행동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면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동기가 있었는지를 좀 살펴볼 수 있고, 그럼으로써 과연 어떤 일들이 우리 안에 있었을까? 어떤 일들이 저 사람 안에 있었을까? 라고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에는 어떤 사람이 선한 일을 하더라도 정말 선한 동기로 하고 있는지 그것은 잘 찾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사람은 자기가 동기가 악하더라도 악한 동기를 감추기 위해서 선한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대기업이 그 사회나 이런 곳에 그 자선 사업 같은 거 혹은 여러 가지 사회를 향한 많은 사업들을 함께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많은 돈들을 끌어모으기 때문에 그 일부를 사회에 환원시키는 것을 통해서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그 돈에 대한 욕심을 살짝쿵 가리우는 거죠. 여튼 여러 가지 복잡한 이 일 가운데 저는 오늘 이 동기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좀 기억해보고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변화와 성숙이라고 하는 것이 동기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사람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할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두 가지로 반응을 해요.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즐거운 일들은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요. 별로 안 좋은 일들은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들을 할 때 이것이 내게 유익이 되는 일이야. 그 일은 해요. 근데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은 일이야. 그러면 피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유익을 얻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계속적으로 작용해서 그 은혜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그 은혜대로 따라가고자 애쓰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으로부터 혹은 교회로부터 절망감을 맛본 사람은 하나님을 회피하기 시작하고 교회를 회피하기 시작하는 거죠. 인간은 그렇습니다. 인간은 추구하거나 회피하거나, 인간은 말이죠, 타인으로부터 용납을 추구하고 거절을 회피하려는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어 해요. 그 욕구가 있거든요. 그런 마음들을 스스로 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너무나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거죠. 스스로의 즐거움, 스스로의 기대, 스스로의 여러 가지, 스스로의 목적을 향해서 인간은 동기를 가지고 움직여요. 최은석 씨의 인간의 모든 동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 총 14개,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을 앞에 두고 총 14개의 인간 안에 있는 동기들을 막 설명해 놨어요. 그 가운데 뭐도 있냐면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체면치레 뭐 이런 거죠. 권력에 대한 욕구, 권력을 쥐고 싶고 내가 뭔가를 핸들링하고 싶고 내가 뭔가를 이 조직을 혹은 이 무엇인가를 움직이고 싶고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인간 안에 동기를 부여하고 그것으로 인간에게 변화와 성숙 혹은 행동을 유발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뭐 이런 이야기들을 앞에 서두로 두고 그러면 이제 우리들에게 묻고 싶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심할 때에 어떤 동기를 가지고 시작하셨습니까? 혹은 담이 낮은 교회에 함께 하기로 여러분들이 결정할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자 하는 것, 그렇게 우리의 변화와 행동에 특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한 그때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동기가 있었습니까? 다양한 동기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그때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내가 주님 앞에서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동기를 가지고 하셨단 말이죠. 무엇이 우리를 움직였을까? 저는 교회 처음 나갈 때 이게 지금 제가 인생 여정을 지금 저랑 짝수가 돼야 내가 들어가는데 홀수가 되면 오늘처럼 제가 멍하니 빠져 있어가지고 말이죠. 전 교회 처음 갈 때 아주 단순했어요. 이제는 CD의 시절도 지났잖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카세트 테이프를 이렇게 그 노변에서 팔았습니다. 리어카에서 팔았는데 어느 날 제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야, 너 교회 가면 전도사님이 카세트 테이프를 하나 사준대. 그래가지고 그렇게 음악을 듣고 싶어서 그 유혹에 못 이겨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속은 거죠. 지금까지 그 친구는 저에게 카세트 테이프 CD 한 장 선물해 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받아본 기억이 없어요. 일단 시작은 그렇게 됐는데 그 이후에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회심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던 때를 내가 다시 한번 잘 복귀하면서 그때 내 마음은 어땠을까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지금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비교해 본다면 사실 많이 달라요. 오히려 그때는 되게 순수했어요. 무식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고 잘 몰랐지만 순수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별로 그렇게 순수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뭔가 좀 재개되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결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를 굴복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성경은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도 혹은 그 누군가와 만나서 소명을 주실 때에도 하나님은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리고 정말 강권하여 막 안 가려고 하는 강제로 끌어다가 질질질 끌어다가 사역의 자리에 집어 던지고, 그래서 순교의 자리에 집어 던지고 십자가의 자리에 집어 던지는 방식으로 그분은 일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일하셨다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보면 그렇게 일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에게 무언가를 주시고,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다니엘이면 다니엘, 이사야면 이사야, 그의 마음을 움직여내세요. 그리고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얻으시죠. 그리고 그가 행동하도록 만드셔요. 즉 하나님은 인간 안에 있는 그 동기, 행동을 유발시키는 동기, 변화를 유발시키는 그 동기라고 하는, 인간 안에 무한히 잠재되어 있는 그 동기를 막 촉발시키세요. 그것을 우리는 또 다른 말로 성령의 감동과 감화하심이라고 부르게 돼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강력하게 막 붙들어다가 막 올검해가지고 나는 절대 가기 싫은데 그곳을 집어 던져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아프리카에서 혹은 동남아에서 끊임없이 주의 복음을 위해서 순교의 자리에 있었던 그 순교자들이 그렇게 강제로 집어던져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그렇게 자기의 목숨도 내어줄 만큼 그러면 살았을까? 만약 그랬다라고 한다면 복음의 능력은 현저히 떨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오지에 가는 그 사람들도, 혹은 말도 안 되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의 복음을 위해 살았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강제로 갔던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의 움직여주심, 그래서 그 마음의 동기가 부릴 일어나고, 아 내가 가야겠구나, 거기에 반응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변화,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은 내가 주님을 결정하고 내가 교회를 결정했고 내가 무엇인가를 신뢰하기로 마음 먹었어 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들에게 해주신 놀라운 은혜, 놀라운 일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내가 무언가를 하도록 움직여가는 분은 누구냐? 그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존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런데 그런 나를 움직이게 하시는 분, 그분 바로 하나님이에요. 인간은 어떤 행동을 하고 변화를 일으켜낼 때 의지도 동기가 불러일으켜서 의지가 변화가 되고 그 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행동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 가운데 누가 계셨느냐?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이 안에 계셨고 우리 안에 계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도 주셨느냐? 소원도 주셨어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이루어져야지, 나 이렇게 하고 싶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고 하는 그 소원까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알고 보면 이게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잘 구별 안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내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며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을 결정했고 내가 이 교회를 결정했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정했다라고 생각하죠. 저 목사님의 유창한 설교를 듣고 내가 은혜 받기로 결정하고 내가 저 목사님과 함께 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가만히 알고 보면 그 모든 결정의 이면은 누가 계셨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그
그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때로는 지켜주시고 위기 때마다 내가 했던 이 결정이 흔들릴 때마다 나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이 결정들 내가 했던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걸어가는 이 모든 걸음 가운데 복됨을 허락해 주셨던 거죠. 여러분, 바울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어느 한순간에 돌아섰거나 어느 한순간에 선한 의지가 생겨서 어느 한순간에 그래 나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런 생각이 어느 한순간에 생겨난 거라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자만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결정하고 그렇게 내가 가진 생각대로 하나님을 결정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 위험하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믿을 수 없기 때문이죠. 힘들 때가 되면 하나님 포기할 겁니다. 만약에 어려울 때가 되면 이 교회를 포기하겠죠. 어려울 때가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겁니다. 왜? 내가 결정하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서 동기를 불러일으키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그의 마음을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신뢰할 때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좀 힘든 역경, 힘든 상황을 맞이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생각을 지키고 계시고 이 모든 역경을 이길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일이 비로소 생겨나는 거죠. 나는 변했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변치 않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우리는 또 한 번 생의 힘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에스겔서 11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감동을 주시고 거룩한 행위를 하게 하며 이로써 완전해지고 그리고 유효적인 아주 능력 있는 그 능력, 그냥 엉뚱한 능력이 아니라 정말 참된 능력을 갖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들을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에베소 1장 말씀 읽어드렸어요. 에베소 1장 15절에서 19절은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내가 어떻게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게 내 힘이에요? 아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실 때에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들을 주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주 안에서 어려운 길들을 막 헤쳐나가잖아요. 근데 이 헤쳐나가는 것 가운데 희망이 있어 보입니까? 희망이. 교회 안에 희망이 있어 보여요. 제 교회 개혁 이렇게 막 하고 있는 진영이 있잖아요. 많은 젊은 사람들을 만나요. 교회 안에 상처받고 떠난 사람들. 지난 토요일에 어제 이제 누가 왔었냐면 교회를 떠났다 이제 이성민 운영자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졌어요. 교회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답을 못하는 거죠. 이 땅에 교회에 희망이 있을까? 1년 동안에 본인이 제보받은 게 한 1800건, 1900건의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을까? 그런데 과연 이 땅에 교회에 희망이 있을까? 어쩌면 한국 교회에 희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한국 교회에 희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희망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교회 테두리라고 하는 그곳에 계시든 아니면 어느 곳에 계시든 하나님이 계신 곳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소망을 보려면 내가 아무리 눈 뜨려고 해도 볼 수 있는 게 아니요, 많이 배워서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어떻게 가능하냐면 마음의 눈을 밝혀줘야 돼요.
마음의 눈이 띄워져야 돼. 우리 마음의 눈이.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도 안에서 성도가 뭐예요? 우리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뭐예요? 성도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데 그 교회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 그리고 그것은 곧 무엇이냐? 19절 그 힘의 위력으로, 그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먼저 내게 알게 되어져야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지가 먼저가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내 생에 이루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교회로 살아가는 그 능력이 무엇인지,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소망,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그 계획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일이 먼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역사하세요. 밑도 끝도 없이 우리를 불러서 너 이거 이래 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 능력을 알게 하고, 그 소망을 나누어주고, 그 능력을 나누어주고, 그 하늘의 기쁨을 나누어주고, 그렇게 모여 살고 함께 관계를 맺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주의 뜻을 행하게 하는 그 모든 일정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의 교회를 서로 이루고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동기가 무엇이었어요? 그냥 교회 다니니까 좋아서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 다니니까 좋아서 라고 할 때 그 좋은 그 정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어떤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 그러시더라고. 교회 여자친구 그 소개시킨다고 교회 갔는데 바로 붙잡아서 목사가 된 사람들, 그분들도 처음에 그렇게 뭣도 모르고 속은 듯 해서 교회에 발을 들이고 갔지만 그 모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있느냐? 동기가 잘못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척하면, 상황이 바뀌거나 고난이 있거나 갈등이 생기면 흩어져 버려요. 그의 동기가 드러나요. 갈등이 생기면 우리 안에도 드러날 때가 올 겁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생기면 저 사람의 동기가 보여요. 왜 우리와 함께 했는지, 저 사람이 기대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빙자한 다른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었는지 보여요. 그 사람의 동기가. 나는 이제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말씀,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에서 주셨다는 이 말씀, 그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품어졌으면 좋겠어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분은 저 높은 곳에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인간들을 위해서 낮은 자리에 오시고, 낮은 자리에 오신 것뿐만이 아니라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너희들을 사랑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을 품으며 살아라. 그럼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이럴 거예요. 높은 채 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많이 알고 있는 채 하지 말고, 내가 저 사람들보다 조금 더 개혁적이고 조금 더 거룩하다는 생각하지 말고, 내가 조금 더 앞서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만약 그런 마음이 든다면 오히려 더 낮아져서 낮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하고, 모자른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또 자기 마음에 있는 악한 동기를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자아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철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 교회의 이름, 진리의 이름, 정의의 이름을 사용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주신 마음으로 그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시는 그 동기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여정을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우리 다민아진 교회 모든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